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 능력,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방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여 포로 생활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징벌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매질을 하는 아버지와 같은 일시적인 경책이라고 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대신 뭐가 보장됩니까? 책임져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단 말이에요. 질투를 왜 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답이 나와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상 중에 제일 안 좋은 우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명예와 하나님보다 권세를,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창세기 22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아들, 100세에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러 갔습니다.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건들지도 않고 책임져 주었어요. 창세기 22장 10절로 13절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100배의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둘째 의미는 명예와 권세와 재물과 자식과 부모와 형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축복이 꼭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 1절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죠. 지명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냐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면 이름을 불러서 지명해 주신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또 본문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 보면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너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는요, 지명하여 불러 세운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지요.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잖아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패역한 백성이라. 이들을 향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꼬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는 말은 아구골짜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시키면 대답하고 가겠나이다. 하나님이 대선지자로 이사야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럴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지명하여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라. 곁눈질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전능자 아니냐,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니, 생사화복도 다 주관하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 자기 백성이라고 신명기 32장 9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특별히 32장 9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 뜻은 주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해도 다 보면 세상에 속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예요.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백성을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적으로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따지고 재보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특별히 제가 고백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고 그래서 저를 축복하고 사랑한다면요, 저 사랑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고 아마 조금 심한 말로 말하면 초전박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져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하나만 보시더라도 저를 책임져 주더라고요.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시편 121편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지키시는 자라고 그랬고요. 또 4절에 뭐라고 했어요? 121
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엄청난 보호하심이죠. 그리고 6절에 뭐라 했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막 아멘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환난 속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아, 환난이. 그런데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평생 동안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마다 평생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니 대전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물과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죠. 어떤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물의 사건, 불의 사건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물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의 8 식구는 순종하여 방주 안에서 구원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건너가게 하여 빠져 죽지 않게 했잖아요. 구원받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홍해를 쫙 갈르셨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하시고 애국 군사들은 물속에서 모두 죽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 우리 괴롭히는 원수들을 절대로 볼 날이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에도 성경에 많이 물 사건들이 나오지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고 죽지 않고 올라가고,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아내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사건을 얘기해 봅시다. 불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소돔성의 유황불 심판 때 모두 다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지만 롯과 두 딸은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족인데 한 가족 식구거든요. 그 롯의 가족 식구 중에서 3가지로 구분이 돼버려요. 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있죠. 롯과 두 딸뿐이에요. 소알 땅으로 나오라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은혜 못 받은 자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롯의 처입니다. 뒤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살짝 뒤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저주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자기 편에 서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다니엘서 3장 19절로 28절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뭇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끄실리지도 않고 건져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말씀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신대요.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에 장자의 죽음 재앙 속에서도 택하신 자들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던 사람 다 살려줍니다. 기생나합도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 붉은 줄을 내걸어 그 가족 식구들을 다 건져주셨음을 여호수아 6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민수기 14장 14절 보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오랑캐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사사기 7장 22절로 23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들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으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가 처가살이 20년을 하기 전에 베델에서 사닥다리 역사 아시죠? 은혜 받고 세 가지 소원을 하잖아요. 세 가지 소원.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뿐입니까?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소원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구별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이는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 계시니까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결국에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서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3절에 답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구원자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이사야 60장 16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요 다른 이방인을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걸림돌은요 철저하게 제거시켜 버리는 하나님. 너무 가혹할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출애굽할 때에 택한 자들은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오랑캐들은 거기에서 전부 다 멸망받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자기 백성만 보호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시켰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8식구 이해는 전부 다 물로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는, 염소같이 살지 말고 양 같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다니는 구경꾼 신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네 번째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을 보면 야곱은 육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 후에 보세요.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장 23절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라한 작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전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4장 2절 보면은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5편 4절을 보면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백성들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고라도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본문 5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주의 손이 떠나면 사울왕처럼 말로가 비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사야 44장 2절 말씀처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걱정 염려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을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중에서도 모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시편 106편 4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서 모으신다. 시편 107편 3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방에서 모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업을 해도
한쪽에서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 쫙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돕는 손길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음에 늘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변해요. 죽고 못 사는 친한 사이도요, 하루아침에 이기적으로요,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거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